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첫 화면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읽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제 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세시대에 이제 목에 밧줄을 감고 양동이를 차버리는 행위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걸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좀 꼭 해야 되는 이 소망 리스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서 이 승천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그때 우리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지난 삶을 이렇게 회상해 볼 때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아일랜드의 여러분 극작가인 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묘비명을 기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썼어요. 묘비명이 우리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 묘비명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 살다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이게 이 사람의 묘비명이에요. 참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훌륭한 그 소설가였고요. 그리고 또 영국 대표하는 그런 그 극작가이기도 했어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살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남은 것은 후회와 아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삶에도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잡혀가는 것까지 그 선교 여행으로 치면 4번의 선교 여행이라고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데 이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고 헬라를 여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20장 1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뭐 지도를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넣었는데 이 오른쪽의 부분이 오늘날 그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를 그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는 그 아시아 마이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렀고요. 이곳에 이제 그 예수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도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오른쪽 부분에 거기 그 중간쯤 해변 쪽으로 중간쯤 부분에 에베소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아주 애틋한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3차 선교여행,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3차 선교여행의 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들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차저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기억에 났어요. 에베소 교회가 반듯하게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이렇게 지났어요.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지도자들을 좀 오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말씀이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후회와 아쉬움 없이 그 어떤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치 그리스도인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여기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애지중지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곳에 가서 이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 선교를 하면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애정이 있었던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거기서 이제 그 잡혀서 이 로마로 내가 이 가이사에게 그 항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로마로 잡혀가는 그 이제 4차 선교 여행으로 부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도 바울의 선교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그 보급한 255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면들을 여행자들은 아소에서 남쪽으로 항해할 때 사도가 매우 오랫동안 일한 곳인 에베소 도시를 지나갔다. 바울은 그곳 교회를 방문하고자 심히 갈망하였는데 이는 그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중대한 교훈과 권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우선 첫 번째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섬겼대요?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었어요. 내가 마음으로 했다. 여러분, 마음이 증거되는 것은, 마음을 전달받는 것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서로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마음을 다해서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도 반드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여러분, 서로 마음이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가운데 세워져 있던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좀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그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은 어머님 방식대로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어머님 방식대로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음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갈등도 있구만 이렇잖아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갈등도 있고, 또 마음대로도 하고 싶고, 또 이쪽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이렇게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내 말을 잘 안 들었어 이거예요. 너는 내 말을 잘 안 들었잖아. 이게 아주 제 마음속에는 이게 사무쳤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은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이제 늘 이렇게 제가 성인이 돼서도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지. 그거를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많이 말을 안 들었나?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이제 그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거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예.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을 확인하지 않아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면 압니다.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 다해서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긴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당신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에요? 어디에서 온 마음일까? 이게 참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송길용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 8월 26일 날 교통사고로 이제 그 71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송혜희라고 하는 딸을 찾아서 25년을 딸을 찾아서 돌아다닌 분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다 처분했어요. 현수막 만들고 전단지 만들고 그 전단지 현수막 이 트럭에다가 싣고 25년간 다녔어요. 그래서 이 딸 혜희라고 하는 딸이 실종될 때 17세였어. 평택. 당시 17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것은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그 이후 행방불명이었어요. 제 아버지 송기룡 씨가 평생을 25년간 이분이 아마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 26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걸어놓은 전국의 현수막이 아직 260개 정도가 걸려있다 그래요. 이분이 전단지 만드는데 1천만 장을 찍었는데 2억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수막 1만 장 만드는데 2억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송기룡 씨에게 그만하라고. 이게 집착이라고 당신은. 그래도 이분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내 딸은 어디 살아있을 거다. 나는 우리 딸을 포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송기룡 씨는 죽을 때까지 잃어버린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변에서 그 집착이라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딸을 놓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도대체 어디에서 온 마음일까요? 실물교훈 189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송기룡 씨의 마음에 있었던 딸을 향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먼저 나서셨대요. 먼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잃은 양을 향한 사랑이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사도 바울은 맡겨주신 영혼을 이 마음으로 섬겼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 것이 있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 중요한 일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에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소중히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함부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가깝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소중하게 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인데 하늘에서 살 가족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혈연으로 묶여있는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만나니까요.
또 온라인으로 만나면 3번도 만나시고요. 우리 영적인 우리 가족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중히 해야 된다. 서로에게 소중히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후회와 그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20장 22절에 세 번역입니다. 이건 좀 여러 성경하고 좀 다르니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오면 당신이 죽는다. 그렇지만 이 말씀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상황을 넘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고 아쉬움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이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로는 험한 길, 때로는 아주 그 컴컴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같지만 절망의 순간에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어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엄마가 아빠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돌아와서 그물을 털고 있습니다. 그물을 터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이거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참 처참한 마음이잖아요. 또 잡으면 되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만큼 그 결과가 없잖아요. 그것만큼 그 힘든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가 이 배를 타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배를 타라고 이 허락을 내어드렸어요. 배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어디 가서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아시는데 베드로의 순종을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순종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 달랐습니다. 낮이 됐어요. 깊은 곳에서 낮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 자기 경험상 압니다. 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순종은 또 뭐예요? 아주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누구든지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금을 빨리 털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게 베드로가 했던 순종이에요. 제가 이 마지막 세 번째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순종이었어요. 네. 이게 힘든 것과도 연결이 되겠죠. 지금 이 시간은 고기가 잡히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순종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순종이 안 사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 파울로 코엘류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이 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당연한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아주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배를 이 안전한 포구의 항구에만 묶어두기 위해서 배를 만든 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배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채기입니다. 재채기. 재채기 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재채기.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 첫 번째 재채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꽃이 피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의 모습을 통해 그 인상 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후회하지 않고 아쉬움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생명을 내놓은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 가장 위대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보여줘야 되는, 증거돼야 되는 그런 모습은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이게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당신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러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희생하고 헌신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생이 있습니까? 희생, 헌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헌신은 없어요. 양선, 착한 것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희생과 헌신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면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헌신처럼, 그 희생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최고의 가치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랐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면 감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과 헌신은 가장 큰 거라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 그 마지막 삶을 위해서 또 이어진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 방법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28절에 보니까 자신을 잘 살피라고 했어요. 살피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어로 보니까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인데, 살피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집착하다, 청종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감시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잘 감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시는 이 뭔가를 감시한다고 할 때 망원경을 사용하는데, 망원경은 아주 망원경 가지고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탁 망원경에 눈을 떼게 되면 순간적으로 놓치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순간적으로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관대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엄하게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입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누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향해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잘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섬길 수도 있고요, 희생하고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 그 지도자들에게 내가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건 근데 잘 몰랐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물론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후원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충성을 다할 수 있고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내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 큰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나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작은 권력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또 의원들에게 이렇게 의원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해결하니까 좀 이렇게 만남도 쉬워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됨을 제가 깨닫게 돼서. 혹시 조그만 권력일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봤어요. 수십 년 사랑을 해도 사랑하는 법을 뭐 할 때가 있대요? 잊어버릴 때가 있대요. 우리가 사랑만큼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표현처럼 수십 년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맞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마지막 줄에 보면 마주보는 눈빛이 어둠에 갇히면 서로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맞나? 마주보는 눈빛이 어둠에 갇히면 둘이서 함께 불었던 그날의 휘파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하게 사람들이 사랑을 외쳐대니까 그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조차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나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누구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버킷리스트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확인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